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께서 인리어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Sedang Samuel mempersembahkan korban bakaran itu, majulah orang Filistin berperang melawan orang Israel. Tetapi pada hari itu Tuhan mengguntur dengan bunyi yang hebat ke atas orang Filistin dan mengacaukan mereka, sehingga mereka terpukul kalah oleh orang Israel. Keluarlah orang-orang Israel dari Mispa, mengejar orang Filistin itu dan memukul mereka kalah sampai hilir Bet-kar. Kemudian Samuel mengambil sebuah batu dan mendirikannya antara Mispa dan Yesana. Ia menamainya Ebenezer, katanya, "Sampai di sini Tuhan menolong kita." Demikianlah orang Filistin itu ditundukkan dan tidak lagi memasuki daerah Israel. Tangan Tuhan melawan orang Filistin seumur hidup Samuel, dan kota-kota yang diambil orang Filistin daripada Israel kembali pula kepada Israel, mulai dari Ekron sampai Gad, dan orang Israel merebut daerah sekitarnya dari tangan orang Filistin. Antara orang Israel dan orang Amori ada damai. Samuel memerintah sebagai hakim atas orang Israel seumur hidupnya. Dari tahun ke tahun ia berkeliling ke Betel, Gilgal dan Mispa dan memerintah atas orang Israel di segala tempat itu. Lalu ia kembali ke Rama, sebab di sanalah rumahnya dan di sanalah ia memerintah atas orang Israel, dan di sana ia mendirikan mezbah bagi Tuhan. Amin. 특별 찬송은 우리 크리스찬 그룹 우리 때문에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때 우리는 승리로 이끈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지 뭐 승리도 있고 뭐 패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 역사에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로 이끈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아십니다. 뭐 우리나라 임진왜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님도 계시고, 또 영국의 2차 세계대전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에 공헌한 윈스턴 처칠 총리도 있고, 또 미국 독립전쟁 승리에 공헌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승리로 이끈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웠기 때문에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로 이끈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안 싸웠는데 승리로 이끕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로 이끌었다고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13절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셨다, 막아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살았는데, 숨 쉬면서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성적이 잘 나오고, 훈련을 열심히 해야 뭐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게 세상 이치인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순리인 것인데, 근데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야 승리를 얻는 게 당연한 자연의 순리인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입으로 숨 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주셨다고 13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승리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연의 순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규칙대로 안 하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데도 이게 승리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17절 말씀을 살펴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사무엘이 자기 집 어디로 갔습니까? 라마. 그 라마라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집에서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뭐 뽐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대목은, 그러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걸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보니까 계속 위협하는 이 블레셋 적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 적군, 가장 위협적인 요소, 이 블레셋 적군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가장 열심히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제일 위협적인 요소,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으면 그것 놓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이 제단을 쌓으면서 이 적군,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이 적군 무찔러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가족, 우리 사업자, 내 인생, 내 자녀 가장 위협하는 요소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보건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미 블레셋 군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싸움을 안 할지 몰라도 이미 영적 싸움을 사무엘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 싸우지 않아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행하는 성도가 있는 공동체를 적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실제로 싸우지 않아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의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행하는 성도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영적 싸움을 행하는 성도 10명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의인 10명, 영적 싸움하는 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그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행하는 성도 1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행하는 온전한 이 교회를 위한 영적 싸움, 우리 가정을 위한 영적 싸움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의 현장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발리하는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실제 싸움, 실제 전장에서 싸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싸움을 행했겠습니까? 어떤 영적 싸움을 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우리도 이 행동을 적용하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보호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평소대로 영적 싸움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날 특별하게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있었지만 평소 습관대로, 평상시에 매일매일 하던 대로 영적 싸움을 꾸준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따르면 블레셋 적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10절에 있죠. 10절 말씀에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 적군이 가까이 침공해 올 때 사무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평소 행하던 대로, 평소 습관대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침공해 오니까, 위협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평소대로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평소 하던 대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더니 평소 하던 대로 번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거죠. 번제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평소대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평소대로 영적 싸움을 했을 뿐인데 1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역사를 바라십니까? 10절 하반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블레셋 적군을 무찔러 주십니다. 평소대로 그저 예배드리고 평소대로 큐티하는데 평소대로 기도하고
평소대로 성경 일독하면서 평소대로 수요 예배 드렸더니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해결해 주셨다고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소대로 예배드리다 보면, 평소대로 큐티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평소 영적 싸움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큐티 생활도 하고 있고 성경 일독도 하고 있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틈날 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평소 영적 습관대로, 영적 싸움대로 늘 꾸준하게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 특별한 날에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대로 습관대로 늘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 평소 습관대로 평소대로 영적 싸움을 늘 해 나가실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앞서 봤지만 평소대로 번제를 드리며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번제 드린다, 평소대로 영적 싸움을 행할 때 블레셋 적군이 오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적군이 오니까 내가 번제 드려야지, 아닙니다. 번제를 평소 습관대로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적군이 슬며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적군이 오고 있는데 사무엘은 아직 모릅니다. 문제가 오고 있는지 위협적인 적군이 오고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평소대로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대로 영적 싸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10절 하반절 말씀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평소대로 큐티 생활하고 평소대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고 있다 보면 알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데 다가오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다가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 10절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파악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갑자기 벌어지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10절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평소 습관대로 영적 싸움을 하면 이 파악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 할 때요? 그 전제는 평소대로 예배하고 큐티하며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평소 습관대로 꾸준하게 계속 영적 싸움을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은 빼먹을까, 오늘은 안 할까, 그러나 꾸준하게 우리가 해나갈 때에 모르고 다가오는 문제, 슬며시 다가오는,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슬며시 다가오는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10절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평소 습관대로 영적 싸움을 하는 가운데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영적 추억 보존이라는 영적 싸움을 행했습니다. 영적 추억 보존, 영적 추억을 보존하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고 계속 상기하고 계속 그것을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추억 보존이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영적 추억 보존이라는 영적 싸움을 행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얻습니다. 쭉 쳐들어 나가면 백갈 아래에, 그러니까 거의 그 블레셋 지경의 그 끄트머리까지 완전히 쫓아내버린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얻고 나서 사무엘이 승리했다는 사실보다, 또 적군을 쫓아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리했다 막 기뻐하는 사실보다, 적군을 내가 쫓아냈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것을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와, 우리가 승리했다 막 기뻐하는 것보다, 귀신 쫓아냈다 막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귀신 쫓아낸 걸 기뻐했죠. 근데 귀신 쫓아낸 걸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의미죠. 승리를 했습니다. 뭐에 기뻐했습니까? 승리해서 기뻐하고 이겼다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함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영적 추억 보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받으면 응답으로 인한 축복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또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린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더 기뻐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렇게 형통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영적 추억 보존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영적 추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지금 상황은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옛날의 영적 추억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상황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 추억을 보존해서 늘 우리가 이 영적 추억 안에서 하나님이 그때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안에서 늘 찬송과 기쁨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추억 보존에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무엘은 영적 추억 보존을 위해서 에벤에셀 돌,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에벤에셀 돌은 우리 마음속에만 새겨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 상징물로서 만든 것입니다. 실제하는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영적 추억을 이제 보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 예배 때 촛불을 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촛불을 놓고 촛불을 하나하나 꺼가며 또 램프도 끄며 어떤 상징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발리 한인교회의 에벤에셀 돌을 눈에 보이게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우고 있고 나중에도 계속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고백 찬양이 있는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권사님, 집사님 고백하셨습니다.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활용해서 에벤에셀 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추억을 계속 되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세워갑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면 발리 한인교회를 향한 영적 추억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때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때 진짜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단을 무찔러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고백을 들으면 이것이 영적 추억 보존, 이것이 에벤에셀 돌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교우들이시다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일이 풀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교회가 유지되었습니다 라고 보존했던 영적 추억을, 이것을 제가 들으면서 늘 우리가 이 고백을 계속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영적 추억 보존, 에벤에셀 돌을 세우듯이 이 고백을 늘 하셔야 우리 교회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는 영적 추억을 보존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누군가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과거에 이렇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는 영적 추억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추억 보존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늘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가 발리하니교회 이제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30년간의 이 발리하니교회가 체험한 영적 추억을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말씀을 또 성도님들을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내가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지만 한계가 있다. 귀로 들으면 이렇게 흘러나가 버리니까 한계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얘기를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보존해야 될 이 영적 추억을 듣고 나가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책으로, 녹취록으로 인터뷰해서 녹취 파일로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남기는 게 제게 과제다라는 것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이를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도 계속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하고 너무 중요한 이름을 제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를 계속 보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50년, 100년, 200년 흘렀을 때 다음 세대들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발리하니교회가 시작됐구나. 그때 도와주셔서 발리하니교회가 존립할 수 있었구나. 그때 도와주셔서 이렇게 200년, 300년 영원히 발리하니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녹취록으로, 녹취 파일로, 책으로 영적 추억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영적 추억 보존을 위한 영적 싸움에 충실할 때 13절 말씀처럼 영적 추억을 보존하는 성도가 사는 동안에 모든 적과 문제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공동체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가 늘 평소대로 영적 싸움 하시고 영적 이 추억을 보존하셔서 늘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가, 또 우리 삶이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가 평소 습관대로 큐티하고 성경 일독하고 수요 예배 드리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영적 추억을 보존하는 영적 싸움을 추진해서 영적 추억을 잊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추억으로 내 머릿속에 꽉 차는 게 아니라 영적 추억을 보존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개인 문제, 건강 문제가 해결을 받고 승리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를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평소대로 큐티 생활, 성경 일독 생활, 수요 예배 생활, 또 각자의 모습대로 영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발리안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 또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나의 공동체를 영적 추억 보존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 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 교민들, 또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의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